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너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가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저들에게는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은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은 바벨론에 붙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은 선한 말로 너희에게 실행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10절에서 하셨습니다. 자, 선한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의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은 사로잡혔던 자들을 쫓아 보내셨던 곳에서 다시 본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세상 마귀에게 포로된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본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거룩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백성들이 순종하여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소금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요 아무 쓸데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쓰레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요 아무짝에 쓸
때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신앙인은 신앙인다운 맛,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인 맛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나 이 맛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항상 이 소금을 두고요,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이 소금을 두고 또 화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요 항상 우리에게요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요 우리는 항상 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장래의 소망을 꿈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 불순종하는 생활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활이요, 오늘 어떤 사람은 형편없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에 있고 어떤 사람은 환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더라도,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바벨론 나라와 싸워봤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요 내가 너희에게 줄 평안은 이것이라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사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평안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평안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래서 원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타락하고 갖가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들을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붙이십니다. 우리도 항상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만으로 알았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많은가 하고 말입니다. 죄와 불순종의 결과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에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는 것, 또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 민족은 이제 끝났다, 망했다, 이젠 우리에겐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다 라고 생각하며 낙심하며 좌절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이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에 가든지, 자, 바벨론의 포로로 간 그 성읍에 평안함을 지금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읍이 평안해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이 성읍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또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며 헐벗고 굶주리며 고생을 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평안을 늘 주려고 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절, 6절을 보면요. 자, 29장 5절, 6절을 보면 거기서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아내를 취하여 거기서 자녀도 생산하고 번성하고 세자나니 말며 아예 오래오래 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서요,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은 70년 동안 바벨론에다 묶어 놓을 테니까 너희는 거기 가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오래 살 생각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요. 그리고 집을 또 짓고요. 전원도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녀 생산도 하고요. 그래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말고 그렇게 오래오래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을 살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사는 성읍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도 자,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가 평안하게 그 성읍에서 살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성읍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의 평안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악해지면은요, 우리도 어렵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읍에서 너희가 사는 성읍에서 너희가 사는 나라에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성읍이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 평안하지 못합니다. 항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너희가 앞으로 갈 성읍이니까, 너희가 앞으로 가서 살 도성이니까 그 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늘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1000년 동안 살 성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고 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십니다. 더 나가서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그들이 자기 고집을 부리고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겠다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 않겠다고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바벨론에 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재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 재앙을 왜 하나님이 내리십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서 백성과 왕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부갓네살의 멍에 아래 있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멍에를 짊어지고 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나서서요,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 멍에를 자기 목에 매면서까지요. 자,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매는 것이, 거기 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외쳤는데도요, 이 거짓 선지자 하나야 같은 사람은요, 그게 아니고요. 그 에레미야 멍에를 부숴버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를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참 선지자의 말을 오늘 들을 수 있는 오늘 귀가 열려야 되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평양적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실패를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하며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여러분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합력하여 하나님과 선을 이루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든지 병을 얻었든지 실패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안겨주시며 용납하시고 포옹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난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니 하나님께 있고 그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요, 지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이 보배를 우리 안에 지금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리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환난과 핍박과 어떤 고난을 주신다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장래일을 계획하셨구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3장 말씀 중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한간장 내시를 말하는데요, 한간장이 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느부갓네살 왕은요 말하기를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고 절을 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하기를요,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이행한 사람들이에요. 소금 언약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우상 앞에 절하라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해도요, 그들은 절을 하지 않고요, 죽인다고 해도요, 그리 할지라도 자기네들은 우상을 절대 섬기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분이 가득한 느부갓네살 왕은요,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하였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풀무 가운데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풀무불 속에서 죽었습니까? 그들을 풀무불에서 꺼내어 보니 그들의 생명은 살았고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 소금의 역할을, 맛의 역할을 다 하면은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서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의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의 역사가 그래서 나타났습니다. 또 다니엘 6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방에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시기한 바벨론의 방백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나라 다리오 왕이요, 사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을, 그 나라 이스라엘은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기는 자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요셉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에 지금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었고 세상은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아시고 지금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팔아먹은 줄 알았는데 형제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애굽으로 먼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요.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요셉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요셉은 기근의 고난으로 애굽으로 끌려갔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제약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매사가 형통하였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요, 지금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매사가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고난 중에서도 형통하였더라. 환난 중에서도 형통하였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의 고난과 환난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국가를, 백성을 환난에서 구원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응합니다. 말씀이 응할 때 복이 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오늘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자,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래서 하셨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유다 예루살렘 선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사람이요, 메대 바사 왕 고레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미리 이 임무를 준비하시고요, 때가 되니까요, 이제 70년이 차니까요, 메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물리치게 하고요,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원도 다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신명성전을 건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신명성전이 무너졌다면요, 우리 신명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오늘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응하였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이렇게 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혹시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구나, 나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구나, 나에 대한 어떤 소망을 주려 하시는 거구나 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말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70년이 되니 하나님은 바사 메대 나라를 일으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이스라엘의 백성을 해방시켜 약속대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사람들은 돌아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기는 자, 남은 자의 반열에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